오늘 본문 읽으면서 조금 의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당황스럽고 오해하기 쉬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엘리사가 길을 가다가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 아이들이 엘리사한테 조롱을 하는 거죠.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돌아보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숲에서, 어딘지 모르는 숲에서 이 곰 2마리가 나타나서 무려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다 찢어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소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철없는 아이들을 선지자가 돼가지고 저주를 해? 그런데 선지자는 말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그 저주로 결국에는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 42명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야, 이게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잔인한 심판을 내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기가 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 본문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뭐로 보나 유치한 이야기다, 이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의 목적을 반드시 전달을 하려고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전제로 볼 때는 분명 엘리사의 저주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게 하시고 그러한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까지도 의미를 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 사회로 반영을 해서 상상을 해봤어요. 나름의 상상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갈수록 악해져가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 하루는 한 목사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좀 약간 불량해 보이고 좀 껌 좀 씹겠다 싶은 청소년들 무리가 쫄쫄쫄 따라와요. 그리고는 그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놀려대는 거죠. 어이, 어디 한번 구원 한번 해봐.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이, 목사 양반,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내 앞에 좀 데리고 와. 상상이 되세요? 이게 시비 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남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도 그 자체로 심각한 폭력입니다. 쉽게 생각하게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심각하고 무서운 실수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결코 엘리사라고 하는 한 인간의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 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고발하는 끔찍한 그 시대의 민낯이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고의 사건이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정말 그런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정말 이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 그 사회적 배경,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했던 거룩한 곳이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분열 이후에 여로보암 시대에 베델 사람들이 그곳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조롱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중심지가 된 베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합 왕 때에는 베델 사람 히엘이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여리고성을 다시 지어요.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을 조롱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상의 이 베델을 향하는 아이들이 선지자를 조롱했다라고 하는 행동은 결코 우연이나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 뿌리가 이미 베델의 역사에 닿아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델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자라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선지자를 보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어른들의 불신앙을 보고 배운 행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를 정말 중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못하고 경히 여기고 소홀하게 대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의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아이들이 엘리사한테 대머리 올라가라, 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올라가라 라는 말이 어디 길을 향해서 높은 곳으로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 사건, 이 이야기 이전에 그들도 알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갔잖아요.
그것을 두고 영적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사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이 말이에요.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영적인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앞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면 내려와 봐. 메시아면 네가 한번 내려와 봐. 이렇게 영적으로 조롱하는 것처럼 엘리사를 두고 영적으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작은 아이들이지만 그 시대에 정말 그 시대가 낳은 악한 아들이에요. 악한 아이들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23절에 보면 본문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크타님 네아림이라고 써져 있어요. 크타님 네아림. 이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철부지 유치원생들, 유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자기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청소년, 청년들을 말해요. 여러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촉복소년 소녀법 아시죠? 촉복소년이라고 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묻지 않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해서 징계를 내려도 가장 길게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여도. 이 촉법소년법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릇되었다 주장이 나타나고 조금 이 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그릇된 사회 속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할 만큼이나 악한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그냥 대놓고 대머리야 할 정도로 버릇없이 무례하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란 말이 네아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장의 흐름 속에서는 나아르라고도 읽습니다. 나아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군이 보니까 17살 정도 되었던 요셉 기억나시죠? 또한 골리앗에게 대항했던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나르예요. 나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곰이 와서 찢어 죽였다는 작은 아이들은요, 사리분별 못하는 철모르는 어린 유치원생이나 유아들이 아니에요. 상당한 청년들이고 청소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법도 질서도 모르는 정말 악할 대로 악한 청소년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을 보고 혹시라도 실족하지 마시라고. 성경 보고 오해하셔가지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작은 아이들 42명이나 그냥 찢어 죽일 생각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경고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을 보니까 정말 악랄한 시대였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니 그 시대의 아이들도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의분함으로 그 시대를 책망하고 경고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로 비유하면 교회가 무시당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길을 가던 비행 청소년들이, 그런 무리들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애워싸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대놓고 모욕하고 조롱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 청소년들이 그 사회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서 그렇게 악하게 자라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사명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토록 아나무인으로 조롱했다는 것은 이미 그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기록의 의도가 분명한 것이 엘리사의 저주는 사실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뭐 좀 놀림 당하면 어때요? 그냥 지나가면 되죠. 저를 만약에 제가 엘리사였다면, 저 놀림 당했다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주 못할 것 같아요. 그 무서운 아이들이 무려 몇 명이에요? 최소 42명 이상이잖아요. 그거 두들겨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렇게 무서운 애들한테 엘리사가 가감없이 저주를 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창조주를 조롱하는 영적으로 완악한 그런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 되세요?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해요. 자, 심지어는 이 본문이 그러한 기록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앞서 이미 등장을 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중요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영성을 갑절로 요구를 한 거예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우리 너무 잘 아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엘리야는 엘리사를 떠났어요. 하나님 불러가셔서 올라가셨어요. 자,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옆에서 지켜보았죠. 그래서 그가 구했던 영성의 갑절을 얻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는 엘리야 다음으로 그 바톤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 초기 사역 시기에 오늘 본문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엘리사를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고 엘리사를 조롱하는 그 아이들에게 저주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조롱했던 42명의 아이들을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난 곰 2마리에 의해서 찢겨 죽게 만드는 그런 어떤 비극적이고 너무나도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기록의 의도가 사실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구했던 이유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영감의 갑절의 영성을 구했는가? 그 이유를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대를 경고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는 분별을 하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과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능력의 어떤 우월함들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절박함에서 구했던 영감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함께 있던 시절을 곁에서 힘든 시절을 함께 보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선지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면한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악해지고 거칠어질지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는 다음 바턴이 자기가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 시대를 감당하기에는 자신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자신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고 자신 없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보다 뛰어나야겠다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엘리야에게 교만함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함으로 이게 진정한 겸손함이에요.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갑절의 영성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만큼 악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고도 무소하기는커녕 조롱하는 이 비행 청소년들 그러한 무리들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의 그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무서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평범한 영성으로는 도저히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처절한 마음 이 처절한 엘리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얼마나 악한 시대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가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본문에 이 기록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는 영적인 긴박감 영적인 그 무너진 그 상황들이 만연한 시대 속에 나타난 비극적인 사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을 횡보해요. 더 이제 나갑니다. 오늘 25절 우리가 읽었는데 갈멜산을 지나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언제 한번 또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하죠. 영적인 승리를 해요. 근데 그곳을 왜 엘리사가 갑니까? 뭘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성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알아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없음을 엘리사는 분명히 알아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갈멜산을 방문하는 거예요. 갈멜산에 가서 스승 엘리야가 이루었던 일들이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리할 땐 승리했지만 나중에 번아웃 돼가지고 나무 밑에 숨어서 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뭐예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이 잘났고 무엇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순간에도 승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인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사명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을 지나서 다시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이자 정치적 중심지였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대결을 각오하며 사명 감당하고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했겠죠.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갈멜산에서 이루었던 영적인 승리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성의 갑절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워요. 마치 엘리야보다 더 나은 인물이 되기를 원했다 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더 겸손한 거예요. 더 갑절의 은혜를 통해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였던 거예요. 또 신명기에 보면 사실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길 때는요, 장자에게는 다른 아이들보다 2배로 유산을 남겼대요.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처럼 이어져 와서 아마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런 맥락에서 접근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뭐 일리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의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 그 시대에 대해서 엘리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신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뭘 가르쳐주고자 이런 본문을 기록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습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시대일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의 아이들이 속했던 베델은요,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족장 야곱이 하늘에 오르내리는 사다리를 보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보면. 뿐만 아니라 정복과 정착 시대의 여호수아는 어땠어? 이 베델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이 사사로서 영적으로 돌보았던 곳이 이 베델입니다. 엘리야 시대 우리가 읽었지만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다가 엘리야가 뭐를 세웠냐면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우리 동네에도 신학교 있어요. 감히 신학교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베델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델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조롱꾼들이 가득 넘쳐나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이 가득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우연의 사건일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엘리사가 마주했던 베델의 길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교묘하고 더 악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가 모르는 배경과 영역 안에서 얼마나 악한 사탄 마귀 세력이 틈타고 얼마나 활기를 치는지 몰라요. 보여지는 현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는 국민을 통합하고 약자를 돌봐야 되는 선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끝없는 반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민생은 위협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 위기 앞에서 사회적 대응력과 안정망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버거움 끝에 결국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사회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 뒤에 정말 숨어서 자극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가치와 문화로 우리 안방에 침습해 왔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잠식해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시국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 시대에 엘리사는 저주라도 했어요. 저주라도. 근데 우리가 저주할 수는 없고, 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으면 함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네요. 분별이에요. 분별. 그렇죠? 시대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분별 끝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깨어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뭐예요? 분별하는 지혜, 깨어 기도하는 영성.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 그게 깨어 하나님께 간구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시대를 향해 부르짖는 영성을 지켜내는 파수꾼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두렵지만 무거운 질문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시대는 갈수록 악해져 가서 이 시대가 정말 망가져 있지만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질문, 뭡니까? 무슨 질문일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이유가 단지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기 때문만이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단지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그럴듯하다 해서 우리는 뭐 할 게 없는 겁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갈수록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 성도라고 자처하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이 질문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냐고요. 참으로 아픈 이야기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와 문화 속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들 인식하십니까? 교회가 오해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잘못하셔서요? 사실 교회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그 말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믿는 자들은 믿는 자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왜 자기들만 믿는다고 자기들만 진리라고 외치냐, 이런 비난보다 믿음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하는 이들이 왜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표리부동한, 안과 밖이 다른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들을 취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모습과 나만 잘 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 사랑과 겸손을 잃어버린 채 정죄하기 급한, 정죄하는 것만 바쁜 그런 교만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오해와 비난을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만 욕 얻어먹으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할 마음도 없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 끝에 나의 배경된 나의 신앙과 교회가 욕을 먹어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대충 그까이 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고.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생각하세요. 엘리사가 저주한 그 아이들,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가 그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히려 교회와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들이 심각한 거죠. 나의 무례함이, 나의 생각 없음이, 나의 경거망동함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성도를, 교회 공동체를 외면하고 무시하려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선가 숲속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책망하실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무섭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환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된다는 것. 우리의 부끄러운 삶이 세상 속에 선한 일을 이루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도의 마땅한 거룩한 본분들을 스스로 회방하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조롱했던 베델의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세상을 향해 조롱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통렬하게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회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지 늘 항상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약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분별과 갑절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뭐라고요? 이 약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갑절의 영성, 그게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내 안의 세속적인 탐심, 그 교만, 나의 거칠고 무례한 일상을 깨트려 주시라고, 그래서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먹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이 약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갑절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탐심과 교만함, 나의 거칠고 무례한 일상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욕먹지 않도록 나를 살펴 지도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 기억하시겠어요? 두 가지 기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흐름에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겸손히 은혜로 구하고 철저히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서운교회 예배자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는요, 진짜 그렇습니다. 갈수록 악해져요. 오늘 자고 깨어 일어나면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네, 뭔가 발전하고 뭔가 더 편의적이고 뭔가 풍성해진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은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수단과 방법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들쑥들쑥 우리를 공격하고 해방하려 드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그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무엇이 옳고 그르지 분별하는 지혜와 하나님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내 탐심과 인간적인 모습들이, 세속적인 모습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교회를 욕먹이는 일이 없도록 나의 일상의 모습과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그래서 성숙한 영성과 거룩한 삶의 행실을 통해서 정말 오해받던 복음이 다시 빛이 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 인정받는 이 시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서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할라 있는 기쁨 되어드리는 우리 서은교회 모든 예배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한 곡